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장 12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6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 뒤에서 불편하는 거. 저 위에 있어요. 위에 하얀 통. 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는 비밀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끝절까지에 보면 35절까지 여기를 보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나름대로 꽤 배포 크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한번 형제가 나에게 한 번만 죄를 범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탁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예전입니다.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맺혀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때 한번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구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그 잘못이 너무 저한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사람을 뒤에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씹었어요. 걔가 나한테 이랬다. 너무 황당한 짓을 나에게 했다. 이래가지고 몇 번을 씹었어요. 아마도 그 사람 귀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탁 떠오르는 거 있죠. 한 번을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지금 배포 크게 몇 번 얘기했어요? 7번 얘기했습니다. 7번 정도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한테 3번만 잘못해도 세상에서 뭐하라 그럽니까?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3번까진 봐줘라. 3세판. 근데 베드로는 배포가 아주 크게 몇 번 얘기했어요? 7번. 이 정도면 대인배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7번씩 몇 번이요? 70번. 77에 49. 거기다 공 하나 490번. 몇 번이요? 490번. 490번 나한테 잘못하기 전에 절단 납니다. 인간관계 이미. 그렇죠? 뭐 490번 갈 새가 없어요. 그 전에 이미 절단 난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막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이 결산하는데 몇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온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잘 와닿지 않지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럼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또 감이 안 오시죠? 1데나리온이 영돈이가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가다 뛰면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1일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자,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며칠분 삭신 줄 아세요?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나쁜 줄 알고. 16년하고 좀 남아요. 몇 년하고 남는다고요? 16년하고도 남습니다. 365로 나눠봤더니 16년하고 좀 남아요. 한 4개월쯤 남더라고요. 16년. 이게 1달란트예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만.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치 품삯이에요? 16만 년. 계산이 됩니까? 16만 년. 그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갚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임금님이 이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임금님이 그걸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서, 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이거 못 갚으면 감옥으로 저 저주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이거 갚을 때까지, 이걸 갚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걸 갚기까지는 거기서 못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죄로 인해서 네 가족, 너 자신은 물론이고 너 아내, 네 자녀들, 심지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싹 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걸 다 갚아야 돼요. 거기 그때까지는 지옥 가운데,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가 이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100데나리온. 요 정도면 얼마냐? 3개월 정도 되는 품삯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3개월이면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하루 1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하루 노동값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가 이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갚을 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안 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노하여 굉장히 분노하셔서 다시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어디에 쳐넣으라 그랬습니까? 감옥 안으로 다시 쳐넣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하시느니. 제가 그래서 생각날만 하죠. 10년 전에 저한테 잘못했던 그 사람까지 생각날만 합니까? 안 하면? 이게 생각날만 하다니까요. 지금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깟 16만 년짜리,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16만 년짜리 우리가요 이 품삯을 삭감받았는데 겨우 3개월짜리 이거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감옥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지은 죄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뭐지요? 제일 무서운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이 죄가 바로 1만 달란트짜리, 이게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누구께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가 또 있어요. 바로 조상들이 지어놓은 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조상들이 지은 이 죄가 누구에게 내려가요? 후손들 3, 4대까지 이게 그대로 대물림돼서 이 저주재앙이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죄도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탕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범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자범죄도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자범죄가 바로 100데나리온짜리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이 자범죄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려고 하면,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사람 관계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으로 사람 관계를 가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악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인간관계 속에 직접적으로 가지 않은 것조차도
그게 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살인하였느니라. 범죄 안 하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요 내 것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를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합니까? 우리는 딱 체질이 나중심이에요. 죄에 딱 빠지는 순간부터 나중심, 이익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누가 내 명예를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뭐라 그럽니까? 괘씸죄랍니다. 괘씸죄. 이유가 없어요. 괘씸한 거야. 괘씸하면요 그냥 무슨 죄를 갖다 붙여도 그냥 그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법이라는 게 원래요, 갑이 가진 자가, 이 권력자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갖다 적용하기에 따라서요 막 얼마든지 가능해요. 법을 얼마만큼 세게 적용할 거냐, 적당히 적용할 거냐, 그거는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괘씸죄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도요 참여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죄형을 좀 가볍게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면요 이쪽에 이제 괘씸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최고 형량을 때려버려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몇 번이요? 490번. 참 예수님이 숫자로 딱 얘기하니까 확 와닿으시죠? 490번이 아니라 벌써 저쪽에서 날 섭섭하게 한다 하면 벌써요 우리는 이미 정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은 이 어마어마한 죄에서 우리는 해방 받았습니까? 진짜라면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일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일본 사람이요 거기 하나님 자녀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사람은 한국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일본 사람은 일본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실까요? 누구한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그냥 알아서 해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일본이 이기면 와 우리 응답받았다. 한국 사람이 이기면 와 우리가 응답받았다. 그럼 저쪽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쪽에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나도 저 사람한테 뭐 했어요? 잘못했어요. 일방통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따지고 보면 쌍방과실입니다. 6대산지 7대산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어쨌든 쌍방과실이에요. 100%는 없어요. 100%가 되려면 내가 절대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다 9대1이 됐든 뭐 8대2가 됐든 다 쌍방과실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저 인간을 처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쪽에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나도 화가 나 죽겠습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한다니까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응답받을 인간들이 아니야. 왜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다니까요.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큰 돈입니다. 맞죠? 1,000만 원짜리 잘못을 몇 번 용서하라고요? 490번. 얼마죠 그럼 돈이? 네? 1,000만 원짜리 잘못을요 490번 하라는 거예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작은 실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다 갚기 전까지는 너도 감옥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못 나온다고요. 그 말은 모든 응답 올 스톱, 모든 축복 올 스톱.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건 간단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네가 이거 다 갚기 전에는 그럼 못 나온다, 그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용서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을 감옥 안에 쳐넣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알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앞에 마태복음 5장부터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이해가 됐습니까? 정말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를 져놓고도요, 그걸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탕감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또 실제로 내가 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요 범죄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만 분노해도요, 그게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살인. 우리가 조금만 욕심내도요 이미 절도예요. 조금만 내가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입니다. 네 눈으로 잘못하면 그 눈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뽑고.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것도 죄가 아닐 수 없도록 그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어떤 것도 죄가 안 될 수 없다니까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요 보는 거 듣는 거 순간순간마다 다 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아가요. 인간관계를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사람 관계를 맺어갑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벌써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것까지 기억했다가 또 그 잡아내서 얘기하고, 그때 그러더니 역시 그렇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요 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을 근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쪽에 그 도배지 저거 열리면 저 뒤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요 도배지 열면요 요 뒤에 다 곰팡이 시커멓게 펴 있습니다. 그죠? 도말했다는 게 뭐지요? 저렇게 깨끗한 도배지로 싹 풀칠해 가지고 안 보이도록 싹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응답받는 거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누가 사죄의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사죄의 축복을 받을 사람, 그래서 참 복음을 정말로 아는 자, 이 사람이
사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 지옥의 멸망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의 세력,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을 지금도 꺾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요, 당장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멸망당해야 돼요. 그렇죠? 틀림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참 복음 가진 자의, 이제는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인격을 회복해야 돼요. 인격이라는 말은요, 그릇입니다. 그릇. 인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격, 사람을 향한 격. 하나님을 향한 격을 보고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향한 격을 보고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그래서 영성과 인성이 온전해져야 그게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항상 너무나 죄송한 거죠. 늘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로 그 인생을 이해하고, 그를 정말로 용서하며,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려고 하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됩니까? 섬김의 자세. 복음 가진 자는요, 그를 기다려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 복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왜 가난합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내가 가진 그 어떤 재산 싹 다 끌고 모아도 여러분 16만 년어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갚을 수 있습니까? 그 빚 앞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월급을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근데 10억짜리 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상대적 이 빈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차를 1억짜리 타고 다니는데 제가 10억짜리 몰고 나왔어. 나는 비즈니스석, 1등석 이런 거 타고 탁 가서 자부했는데 걔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근데 이거는 그 정도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 나는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엄청난 탕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는 여전히 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 것으로 못 누리는 나를 보면서요, 애통해야. 여러분,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이제는 복음으로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정말로 치유받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을 계속 갱신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훈련된,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뭐와 싸우는 겁니까? 의에 줄인다는 말은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짓는 이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나는 복음 붙잡고 서기를 원하는데 늘 사단에게 쏘가서 죄 가운데 빠지는 나, 그 죄와 싸우는 거지.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드디어 죄와 싸워본 사람이라면 죄에게 지는 자신,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 자죠. 싸워서 늘 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요, 저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의 인생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드디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나는 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의가 없구나.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구나. 이 사람이여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드디어 이 사람이요, 용서하고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걸 다 화평케 만드는 자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요 복을 우리는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이 복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전부 걸려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그 응답의 키가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죠?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진짜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를 하나님이 어디서 확인하는 줄 아세요? 사람 관계에서입니다. 내가 진짜 붙잡고 있다면 얼마나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24시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특히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붙잡고 섰다면 사람 관계에서도 뭐 붙잡고 서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근데 우리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확인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예배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에게 먼저 뭐하고 오라고요? 화목하고 와. 예배의 축복,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진짜 누리려고 하면 화목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화목하고 와야 될까요? 490번. 알겠습니까? 화목하고 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7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자,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그 인격이 그 DNA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해와 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골고루.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반쪽짜리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온전치 못한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제가 저희 집 사람 마음에 들 때가요, 하루 중에 10번이라면 마음에 안 들 때는요 한 100번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왜냐? 제가 저희 집 사람 어떻게 다 맞춰줍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저희 집 사람도 제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래요. 아니,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자식도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내 마음에 들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네가 잘해주면 그러면 사실은 90% 이상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안 들게 그들을 취급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는 온전치 못하다는 의미는 얼마만큼 모자라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100%신데 우리는 90% 이상을 아예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우리가 응답의 그릇 자체가 작은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원수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심지어는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도 원수처럼 말 한마디 실수한 거 가지고 그걸 품고서요 용서를 안 해요. 왜지요? 우리가 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하면서 어째서 그럴 수 있냐? 복음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렇죠? 흑암 권세가 꺾이게 돼 있어요. 참 복음 가진 자 살리게 돼 있습니다. 참 복음 가진 자 기다려주고 치유해주고 내가 실수하는 거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정말로 복음 안에 있으면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의 모자란 거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보호자가 있었다니까요. 바울의 모자란 부분이요, 얼마든지 있겠죠, 그 사람의. 그런데 바울과 함께 했었던 팀들이요, 다 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연약한 거 보호해 주고, 바울을 위해서요, 정말로 친척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아주 완벽한 팀으로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들을 그렇게 대했겠죠. 그죠? 우리는요, 복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져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불신자들, 세리들처럼 하는 수준이라면 너희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고, 세리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깡패들입니다. 깡패들이 하는 수준의 의리라면 어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그릇입니다. 한 사람도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담지를 못하고 막 버티고 견디고 그거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언제 교회를 떠나도 떠나고, 언제 이혼을 해도 이혼하고, 언제 가출을 해도 가출하고, 그렇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제목 속에 한 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누가 제 메시지를 듣고요, 열받았어요. 두 번 다시 랩런트에 안 오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요, 일단 나의 의의를 점검했어요. 내가 메시지를 진짜 걔한테 상처가 되도록 했나 하고서요 막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꽤 보편적으로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내가 뭐 상처가 되도록 안 했는데 걔가 그렇게 그 친구가 좀 상처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나의 의의가 발동을 하는 거야. 가가 좀 모자라구나. 가가 좀 애가 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러면서요, 불쌍한 마음,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내가 품어주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약간 나 자신에 대해서 방어를 딱 한 거예요. 정죄까지는 아닌데 방어를 해버렸어요, 제 마음에. 그거는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가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그렇게 내 마음 안 들키려고 어떻게 하죠? 방어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단이 그 사이에 완전히 틈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속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응답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만큼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자꾸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긴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간단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내놓으시면 정말로 그 누구도 야, 얘는 정말 지옥이야, 스스로 지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 다 이렇게밖에는 생각 못할 만큼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지은 자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용서하시려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주간이요 이번 주 부활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난주간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게 참된 고난주일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정말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나를 세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돌아서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를 정죄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 받고 돌아서서 금방 또 우리는 복음을 놓쳐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 짓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게 우리의 그릇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인간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여 나의 응답이 인간관계 속에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중심의 기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주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와 해를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 우리의 그릇이 정말로 더럽고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상처투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저 세리 같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저 불신자 같았던 이방인 같았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정죄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탕감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누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상처 속에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죄 지은 자, 그 누구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개윤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성이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받고 지금까지 오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있었던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품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 연약한 종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셔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형제를 용서하며 나에게 원수된 자까지도 그를 품고 기도하며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의 비밀이 참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혹시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자 있다면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에게 잘못한 자 있다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응답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WRC 등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12시에 시작됩니다.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WRC에 가실 분들은 김유신 형제에게 꼭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선입금 10만 원을 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계좌 띄워놨던데요. 그 계좌로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